1절 가사가 의미가 있는데 2절을 안 써놔서 2절 가사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어도. 제가 굳이 오늘 이 찬양을 좀 한 이유는 인생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한 번 오고 한 번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인생이 간단하죠. 이 인생이 간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4살 때 부모님이 잃고 하다가 소매치기 하는 형님들한테서 키워졌어요. 정말 소매치기의 달인이에요. 처음 만난 날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를 맞추는 친구. 지갑에다 꽁꽁 숨겼는데 지갑이 어디 있는지가 보인대요. 돈이 얼마 있는지가 보이고. 이거 왜 만지는데? 너무 커요? 그분의 인생을 제가 그 친구를 17인가 만났는데 4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내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였냐면 그 형님들이야. 행복했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데요, 돈을 소매치기 해오는데 X 모자란다고 맞고, 빙땅했다고 오해하세 맞고, 게으르다고 맞고, 하루도 내가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대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한 것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겪어봐서 이걸 모르는데 사실은 그걸 겪어본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누가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줬을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제일 최초의 성전은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성전. 그러면 자꾸 그 이단 종파들은 좋은 이름은 지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에덴 성전이 어디 있냐면 저 가평 있는데 그쪽에 가면 에덴 성전 본부가 있어요. 지붕 빨간색 있는 동네가 다 그쪽 동네거든요. 거기 자주 지나다녀서 제가 좀 아는데 에덴 성전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해요. 그쪽을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이럴 땐 모르는 게 약인데, 그죠?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자유로웠죠. 그런데 그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쫓겨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다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어렵죠?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나를 야단할 때 잘 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신학이다. 야단쳐서 그 야단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만 생각하면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애 낳는데 네가 고통을 더할 것이다. 네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될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인데, 또 남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도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진노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 사랑하고 있어요. 고난을 주셨는데,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뭘 약속하냐면, 네가 돌이켜설 때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나와 다시 연합되어지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아마 이 성경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좀 부록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 살게 될 텐데, 아마 성경에 아주 잘 나오는 말,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사단의 그 모든 역사로부터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의 이들을 내쫓지만 그 내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들과 더불어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을 내어 보내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심장이 아파.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픔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너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거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의 문을 두드리셔서 너의 그런 실패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속이 터질 것 같아. 너 그 아픔을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돌아올 길을 제시해 주는 그 일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통 속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장난꾸러기였는가 봐요. 제가 그리고 말도 좀 잘 안 듣는, 좀 생긴 거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 중3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맞은 건 나만 맞은 것 같아. 동생들은 안 맞았어. 걔네들이 맞는 걸 본 기억이 없어. 글쎄, 나 없을 때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본 기억이 없어. 깨닫고 났을 때는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천국 가서 내가 꼭 한번 따지고 물어보려고 그래. 근데 안 물어봐도 답은 알 것 같아요. 왜? 당신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당신이 처음에 예수 믿고 당신이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 내게 큰아들 주시면 그놈 바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삐뚤어질까 봐 바르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진노의 신학을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큰아버지 댁이 송탄인데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제가 송탄에 늘 가서 이제 1주간 혹은 2주간씩 머물고 있다가 돌아올 때, 특히 여름에 보면 큰아버지는 또 정성스럽게 회초리 만들 나무를 과선하셨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2묶음, 3묶음씩 또 싸놔둬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걸 들고 올 때 당신이 안 들고 오고 꼭 나한테 들려가지고 가져와. 근데 그 회초리는 나만 때려 또. 야, 내가 무슨 이삭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말 이삭처럼 그렇게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말도 못할 고난을 겪는데, 그 말도 못할 고난을 겪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테스트, 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욥의 이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 여정에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적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미 욥기 42장에서 끝났지만, 결말은 42장에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어디서? 욥기 23장에 이미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묘비에 이 말씀 문구를 적어 넣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넣도록 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받은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았던 거죠. 일본말 배우기 싫다고 학교 뛰쳐나가서 서당에서 공부해가지고 한자를 정말 푸짐푸짐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표적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해방이 됐는데 의식에 깨었다고 공산당 싫어하고 거기에 친구들이 탄광에 끌려갔다가 도망오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산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숨어 지내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어요. 당신이 고향에서 결혼했던 경험이 있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 시간 10년 넘는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다시 당신이 결혼하고 가정을 누린 것, 또 어머니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목회도 못했지만 재혼한 사람이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스스로 내려놓았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본인은 내가 고통이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나를 단련하는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벌레만도 못한 놈아 야곱아 라는 말은 너는 패배한 인생이야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종, 또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내 친구야. 아브라함과 같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패배할 인생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뭐 금성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청년들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알죠?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거기 취직하는 게 대기업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할까요? 좋은 주인만 돼.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데 그 주인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 주인이 나를 책임져 줄,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건 종이 아니라 축복이죠. 축복이잖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을 만한 주인을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좋아. 이럴 만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싫어서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당신이 말로도 그렇게 했고 내가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그 좋다는 삼성, 현대는요 나이 50 되기도 전에 명퇴시키는 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명태 안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다시 살려서 같이 사셔. 좋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종, 너는 나의 종이야. 종과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종이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종은 사고 쳐도 괜찮아. 종은 실수해도 괜찮아. 왜? 난 책임 안 져도 돼. 누가 책임지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래서 종은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쓸데없이 머리 써가지고 막 사고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좀 예전에 제가 막 요즘은 굉장히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만 제가 내년 계획을 되게 단순하게 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A4 용지가 한 10몇 장씩 됐어요. 그걸 설명했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하긴 뭐 나도 모르는데 뭐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근데 제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뭐 할까요? 내년 계획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셔서 대답 안 해주길 기다려요. 왜냐하면 대답해주면 그때부터는 일해야 되지만 대답하시면 해야 되잖아.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이렇게 들려주시면 한두 가지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Why me?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를 택해 주셨냐 이거지. 왜 나 같은 놈을 택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저항인지 찬송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는데 Why me? 도대체 왜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가 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저는 이제 성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못 견디는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두각이 나타나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아는 사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내숭 떨고 있지 좀 마세요. 그쵸?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막 청소하다가도 좌우 둘러보고 누가 안 봐주나 이런 거 다 그렇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장로님이 알아줘도 감사한데, 목사님이 알아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지나가는 나를 불러서 일 시켜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일 시켜주는 그분이 천하만국을 흔들고 다니시는 그분이에요. 예전에 그 박수 한 분을 전도해서 신앙생활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박수가 저한테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무당의 세계에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분이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키는 지역 신이 지역이 크면 클수록 큰 신이래. 그러니까 장독대 귀신은 장독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이 낮아. 한 2병쯤, 1등병쯤, 1병쯤 될 겨. 근데 집안을 지키는 신, 또 제주도 지키는 신, 하루방, 뭐 이런 건 조금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도 낳고, 코 만지면 애도 낳고 그러나 봐. 근데 자기가 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무덤 저기 붓하는 데 왔대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갔대. 그랬더니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무당한테, 저 신한테 물었대.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큰 신이요 그러더래. 나보다 큰 신이요 그러더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큰 신을 섬기려고 자기 신을 버렸다는 거야. 고통이 있죠. 버려야 되는데 아픔이 있죠. 근데 내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 조그마한 신, 말도 안 되는 이 지역 귀신 섬기면서 내가 종노릇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종노릇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포기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한 고백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심지어 내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이런 얘기 아셔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타셨대요. 기차를 탔는데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알아보고 막 그냥 뭐 때 되면 막 커피도 사주시고 막 도시락도 사주시고 막 그랬대.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예수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자기네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4만 명, 5만 명 되는데 권사님 이름을 권사님인 줄 모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셔요. 별로 감흥이 안 오나 보죠?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셔요. 아니, 이름 기억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요. 나를 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얘기해요. 내가 내 벗이다, 친구다. 친구는요,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요, 겨자씨 같은 거 갖다 놓고, 알곡 가라지 갖다 놓고, 막 별것을 교보지를 다 갖다 주면서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애산의 수고를 더 했을 때 자녀를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아픔을 내가
내가 가지고 너를 내보내는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강해라, 담대해라, 절대 지지 마라. 아니 고통 줘놓고 이건 또 뭐야? 그런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 전 수요일날 제가 설명했죠. 굴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굴종했는데 복종은 내 선택권이 많이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복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게 돼요. 복종해 버릇해 순종하게 돼요. 내가 안 듣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굴종에 훨씬 가까워져요. 여인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남자에게 벌을 내리신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땀 흘려야 되는 고통을 왜 땀을 흘려야 될까요? 흙에 물이 주어졌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죠. 땀 안 흘리려고 하고 어리쓰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엉겅퀴를 내고 걸려 넘어지는 가시덤불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내가 땀 흘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강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에덴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